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잠시 일러드렸던 브라질의 최충근 선교사입니다. 심장 이식을 마쳤는데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외부 출입도 없이 거의 집과 교회를 조심스럽게 오가는 중에 가족들은 무탈한데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져 있는 최 선교사만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박동주 선교사 내외분도 같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지난번 목장 기도회 하는 중에 이 두 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한국 교회 전역에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박동주 선교사는 소천하셨습니다. 폐가 80% 이상이 그냥 석회로 변해버려서 그래서 한국 GMS 선교회에 큰 슬픔을 주기도 했었는데 전국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최 선교사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근육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림을 잠시 보시면 상당히 진전된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지금 다리의 근육을 위해서 저렇게 본격적으로 체킹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침대에서 소파에 4-5 발자국 정도만 이동하는 그런 수준이고 화장실도 사모나 자녀의 부축이 없이는 출입이 혼자서는 어려울 정도로 극도로 연약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이식을 했는데 코로나19 치료를 한다고 신장 쪽에 약물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기능이 또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만 앞선 질병이었던 그 신장에 대한 부담을 또 이겨낼 수가 있는 지금은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최충근 선교사입니다. 저하고 절친이기도 합니다만은 덩치가 저보다 더 컸거든요. 더 컸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함에 있네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주목하려 합니다. 어윈 루츠라고 하는 사람이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서술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일 텐데 교회 옆에 조그마한 술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걸림돌이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죠. 하우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저 술집이 벼락을 맞아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다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지요. 그런데 몇 주 후에 번개가 때려가지고 술집이 완전히 홀라당 타버린 겁니다. 홀라당 타버린 겁니다. 술집 주인이 평소에도 저것들이 우리 집에 벼락치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괘씸하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벼락을 맞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거든.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재판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벼락이 치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무관하다라는 것을 이제 항변을 하는 거지요. 재판관이 최후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었고 교회는 기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해줬을까요? 말았을까요? 우리가 알 바 아니겠지요. 7가지 대표적인 기적 가운데에 오늘은 두 번째 것을 살필 것인데, 요한복음을 주목해서 보시면 7가지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게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7장 14절 이하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요한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기에 또 그 7가지 표적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안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겠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소경이 눈 뜬 기적이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얘기가 요한복음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주목해 보시면서 이 부분들을 동그라미 하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성경 요한복음을 이해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얘기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우시는 기적이지요. 여기에는 보면 믿음과 본래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더더욱이 아쉬운 것은 이 사람은 예수를 떠나서 세례 요한을 쫓았다거나 또 이후에 예수의 제자 반열에 들어왔다든지 하는, 또 혹은 어떤 교회 모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나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왕의 신하였다라는 거죠. 아주 고관 대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그러면 왕이 누구일까? 헤롯 안티바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그 젊은 처자의 그 그것의 보상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졌겠지요. 재력이 있겠지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술 처먹고 택시를 두들겨 패는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일까?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들로 인한 불편함이고 불행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이방인은 훌륭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 냅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에게서 믿음의 어떤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열매를 얻게 되지요. 그게 뭘까요? 아들을 살리우는 거지요. 살리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내가 처절하기 때문에, 내가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인간 한계요, 인간 처참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얼마나 큰 위기요, 얼마나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의 처참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찬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불편하고 미칠 지경입니까? 이건 뭐냐면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알람이란 말이에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눈치챌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게지요. 그래서 이때는 두 손을 드는 겁니다. 두 손을 든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기밥,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가 열려서요. 내 삶의 자락에, 내 가정에, 내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일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니까 솔솔 귀가 열려져서 들려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갈릴리에서 어떤 역사하는 이가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의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가 누구시냐? 예수다. 여기에서 용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 위기가 용기를 주는 거죠. 곧 뭡니까? 자기는 고관 대작일 뿐만 아니라 지배민의 상당한 권력자예요. 근데 그가 참으로 갈릴리의 촌부,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외람된 표현인데 용서하십시오. 쪽팔리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또 다른 용기가 작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 왕의 신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무엇? 아들을 살려야 하는 거죠. 절박함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면 마지막 입세, 마지막 기회, 유일한 찬스로 누구를 붙잡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러므로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위기는 곧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고, 아들을 살리는 기회가 되는 거고, 가족을 구원해내는 찬스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간혹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성도들을 주목하면서
그 삶의 자락에 당하게 되는 위기를 찬스요 기회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외람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 마십시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기도할 찬스란 말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단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왕의 신하, 이방인의 믿음은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모든 치유 수단이 자신의 아들을 살리지 못했던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또 혹은 교리적으로, 또 혹은 어떤 신앙적인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두고서 비난합니다. 유치하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초보적인 단계라고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그가 왜 우는지, 그가 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교회 바닥을 눈물로 적시는지 그의 지적인 판단 능력으로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헤아려 보시면 그 눈물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찡함으로 오게 될 겁니다. 절박함이죠. 절박함. 이 아버지에게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있으며 그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뭐가 됩니까?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미신을 다 내려놓고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매달립니다. 뭐 하려고요? 내 아들을 살리려고. 내 아들을 살리려고.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7절 같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초보적이고 유치한 믿음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어. 그러한 믿음은 저는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교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순전한 절박함은 뭡니까? 곧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가 아들을 살릴 수 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내 아들에게 또 혹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도 어쩌면 쉬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절실함입니다. 신앙은 절실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언제 방언을 하며 땅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참 신사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 화려해졌고 너무너무 많은 생각들로 규격화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슬프지만 이 말씀은 숨길 수가 없겠네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즐거워하실까요? 탄식하실까요? 저는 탄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곡한 호소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좀 생뚱맞죠? 4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기대하는 그에게 시원함으로 화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왕의 신하의 그 절박함을 외면하실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왕의 신하 개인에게 국한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이 공공의 장소에서 오픈되는 거죠. 여기에서 더 나은 또 혹은 또 다른 유익을 주님께서 도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의 시내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니라. 곧 너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냐? 표적을 구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꾸지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박하게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소중함을 주님께서 가슴에 쿡 담고 이렇게 하면서 시선은 어디로 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위 믿음의 행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이방인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뭐가 일어나는지, 주님께서 무슨 이벤트를 벌이는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교회가 지적인 어떤 창구가 돼서는 안 돼요. 신학적인 어떤 논쟁의 곳이 되면 안 돼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 시작은 사실은 여기서 하는 데에 대해서 주님도 탓하지 않으셨고 꾸지람하지 않으셨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하시겠지, 그리 아니하시겠나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지 말고 믿습니다 해보십시오. 믿습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럼요.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희망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기적을 표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거는 마땅한 간구가 되고 요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분에게 매달리십시오. 유치하지만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런 유치함도 없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위기는 오히려 믿음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시오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무슨 믿음이냐라는 게지요.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 시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래서 그의 믿음이 크게 작동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믿으로 했는데 믿음이라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은 아주 대단하십니다. 저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럼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이겠지요.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나만의 얘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사죠? 내려와서 자기에게 최소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알았구나. 나를 이렇게 홀대하냐? 그러듯이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약간의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둘러 가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살리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정리하시고 수습하고 주님이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내 아들에게로 가야 돼요. 내 괴로운 아들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는 대신에 5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어라?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가 왕의 신의 믿음을 좀 전에 유치한 믿음이다, 좀 저급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잠시 평가해 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유치한 믿음일까요?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까 그 끝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근거가 단순히 내 마음의 어떤 그 바람이거나 그 기대치가 충족이 되면 좋은 믿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기대와 바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뭐가 돼요?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져요. 성도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황 목사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기도 없으면 잠시도 버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를 요즘 모두가 만끽하시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달라요. 그것을 묵상을 함으로 자양분이 내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한시도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기대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교회를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저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저께요, 강릉을 10시간여간 여행을 했는데 정말 좋은 교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결론은 얻은 게 있어요. 뭐 권사님한테 힘줘 얘기했는데 진짜 말 안 듣는데 근데 내 마음이 상한 줄 아세요?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바꾸려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누가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장.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내 이에 있던 마음에 충족되어지고 내 호주머니로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근거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믿으시면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에 내 믿음의 기준을 둬야지요. 시대가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덧칠하기도 합니다. 각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무엇이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뭐 하더라? 믿고 가더니. 그러니 이미 왕의 신화는 두 번째 단계에 발전적으로 나온 것이요. 이 신화의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희망이거나 어떤 그 바람이 성취되고 안 되는 것으로 믿음으로 채택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 좋은 말씀이었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흡족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뭐 때문에 우리가 흥감해하는 겁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감동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힘내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있어서 이건 중간에 첨가를 했는데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여기까지.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설교 시간을 짧게 하려고.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근데 여기에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인터뷰합니다. 자네는 날마다 믿음으로 성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가 대답합니다.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지요. 토레이 박사가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네.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틀린 말이 아니네. 그러나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 하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라는 얘기에서는 내가 말씀을 재단을 해요. 그러나 말씀이 나를 붙들면,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전국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대 밖의 은혜로 같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말씀에 주장함에 동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신뢰하는. 그렇게 해서 이 왕의 신하에게서 또 다른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세 번째 그의 믿음은 뭐냐면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같이요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가정을 구원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에 대한 관심,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멀게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열정이거나 어떤 수단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역사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갈릴리 거기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왕의 신하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서도 그 은혜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주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계속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계속되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계속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이웃을 구원해내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